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6월의 첫 주간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으로 나가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하는 내용인데,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신 기간은 총 3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어찌 보면 긴 시간 같지만 또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고 온 인류를 구원의 반열로 이끌어내기에는 그야말로 너무도 짧은 그런 시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이 땅의 사역 이후, 그 이후를 이제 준비를 하셔야 하고, 자신이 죽으신 후에도 복음이 계속해서 그야말로 땅끝까지 퍼뜨리는 그런 방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지금처럼 책이 또 신문이 또 방송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이렇게 그 당시에 이런 것들이 다 있었더라고 한다면 또 새로운 어떤 방법을 모색할 수 있었겠지만, 당시로서는 사람 위에는 다른 방법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과거에는 전부 인편을 통해서 어떤 소식을 전달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지만, 지금은 참 순식간에 요즘은 물건도 로켓 배송해가지고 저녁에 시키면 새벽이면 벌써 도착하는 이런 정도로 빠른 시대이지만, 그 당시로서는 다 그런 빠른 속도로 전달할 수 있는 게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활 속에서 정말 그 예수님을 넣을 수 있는 사람들, 그 예수님의 메시지를 널리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소위 말하면 발품을 판다 하는 것처럼 발로 예수님의 심장과 마음을 가지고 참 그대로 전파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바로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제자들을 선택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는 조건이 뭐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조건에 대해서 간단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선택했냐면 함께 있기 위해서 제자들을 선택을 했어요. 우리가 결혼을 왜 합니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나요. 함께 있기 위해서. 그렇죠? 함께 있다가 보니까 아이도 생기고, 그건 부수적으로 생기는 일들이고, 일단은 뭐냐면 나와 당신이 함께 있기 위해서 우리가 결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한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함께 있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해야 할 중요한 일들을 우리는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죠.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귀신을 내쫓는 일이다,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이다, 세례를 주는 일이다. 물론 예수님께서 참으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참 그야말로 이런 사역들이 이런 사역들로 분명히 말씀도 하셨지만, 그러나 이런 일들이 다 주님의 제자라면 반드시 해야 하는 그런 일임에는 틀림이 없고 중요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일이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일은 뭐냐?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 저 일 다 이런 것도 당연히 마땅히 해야 할 일이지만 우선은 뭐냐?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신 이유를 아주 명료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자, 여기 보니까 제자를 선택하신 이유 가운데 가장 먼저 등장하는 말이 뭡니까? 자기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선택한 이유는 나와 함께 있자, 주님과 함께 있자.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결혼하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를 애를 낳자 뭘 하자 이런 건 큰 다음 일이고, 우선은 너와 내가 함께 있기 위해서, 함께 거하기 위해서 이제 결혼을 하는 것처럼 주님이 함께 있기 위해서 제자들을 선택한 첫 번째 조건이고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이제 전도도 하게 하고, 그 다음 15절의 말씀을 보면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주시고, 그는 그 다음 어떻게 보면 따라오는 부수적인 일이고 부차적인 일이고, 일단은 함께 있는 것이 우선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그것이 제자가 되는 첫 번째 조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 나와 함께 할 수 있겠냐, 나와 함께 거하겠느냐, 이것이 첫 번째 조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자고 함께 먹고 함께 동행하고 함께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을 배워가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러지 않습니까? 부부는 닮는다. 왜냐하면 함께 자고 함께 먹고 함께 동행하고 함께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다 이심전심 다 닮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그대로 배우고 닮아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그냥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동행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요. 예수님의 철학과 예수님의 생활 방식과 예수님의 그런 그 속사람, 그 내면의 됨됨이를 그대로 내 안에 녹아서 내장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주님의 겸손을,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참 용서를, 그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용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님을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주님과 동행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러면서 내 안에 점점 녹아져 가지고, 그래서 참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제자들을 세우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목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게 와서 배워라. 그러니까 주님을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 주님이 그대로 내 안에 녹아 들어오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하는 첫 번째는 나와 함께 있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되면 다른 것들은 자동으로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되면 전도의 능력도 저절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노력을 전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 되는 건 아니죠. 전도하러 내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되죠. 우리가 매주 화요일마다 이렇게 전도도 하고, 그 밖에도 몇 분들이 참 매일같이 거의 나오셔서 열심을 다해서 참 전도의 현장에 나가서 참 전도하는, 그건 내 의지도 있고, 또 내 안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바람을, 성령의 바람을 이렇게 주셔서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뜨거운 그런 마음과 열정과 영혼사랑, 구령 열정이 그 마음 가운데 불러 일으켜 주시는, 내 의지도 필요하지만은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야말로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된다. 그 성령의 바람이 참으로 이렇게 불어서 오늘 우리 대한민국까지 불어 닥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국 방방곳곳마다 아직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이 복음을 전파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참 여기서 간단히 또 다른 말씀이지만, 참 요즘은 곳곳마다 이렇게 우리
좀 연세 드신 분들을 중심으로 참 이렇게 열심히, 어제도 우리 장종태 이제 국회의원이 오셔서 잠깐 얘기를 하면서 당신이 이제 서구 청장을 하고 할 때에 우리 지역에 이렇게 신천지에 이 사람들이 방을 만들어 가지고 방장이라고 한다네요. 그게 28개가 있었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상당히 파악을 하고, 당신은 장로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이런 걸 저런 걸 세워가고 하는 건, 정림동에 또 뭐 예식장을 여기 뭡니까, KBS 뒤쪽에 있는 어머니 교회, 거기 이제 그 사람들이 해가지고 하는데, 이거 그래서 시간을 끌을 수는 있는데, 근데 이걸 반대할 수 있는 법적인 요인이 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어쨌든 뭐 주민들은 반대하고 이단들이 들어오니까 그러는데, 법적으로는 이단이니까 안 된다, 이렇게 우리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참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 결국은 이제 법적으로 하지 못할 이유가 없고, 다만 시간은 이제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뭐 끌 수는 있고, 그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요즘은 또 이 어르신들을 이렇게 불러가지고 막 그냥 뭐 밥도 주고 뭣도 주고 막 그냥 뭐 마사지도 해주고 다 해준대요. 막 무료로. 이제 그렇게 저렇게 하면서 나중에 다 자식들 필요도 없고, 근데 여기 너무너무 잘해주니까 야, 여기가 막 정말 천국과 같다. 그러면서 슬슬 뭐냐면 이제는 뭐 그거 자식들한테 물려줄 거 없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노인들에게 여기에다가 다 나중에 여기다가 막 이렇게 하라고, 그런 방법으로 지금 또 우리 가운데도 전혀 그런데 현혹되지 말고, 공짜니까 어디 가면은 막 그냥 뭐 마사지도 해주고 뭣도 해주고 막 얼마 밥도 주고 그냥 너무너무 잘해준다고. 그러다가 완전히 그냥 통째로 다 잃어버리는 수가 있는, 지금 그런 게 지금 우리 주변에 있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어제 들었어요. 그게 참, 야, 이것도 참 주의를 해야 되겠다. 혹시 그런, 아유, 저 집사님, 권사님 말이야, 어디 가면 밥도 주고 막 마사지도 해주고 막 얼마나 잘해는, 그냥 공짜요, 가보자, 이런 얘기 듣걸랑 빨리 이게, 야, 이거 경계해야 되는 일이구나 하는 것을, 아무튼 예수님의 이 전도 방법에 대한 말씀을 했는데, 참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의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 발동을 용기를 이렇게 내지만은, 결국은 우리가 계속해서 그 안에 역사하는 것들은 결국은 주님의 역사다, 성령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귀신을 내쫓는 것과 같은 이런 이적도 역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시간들의 자연적인 산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보니까 그 예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내 의지가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부여받았던 이런 능력들이 나타나는, 내 힘으로는 가장 정말 그야말로 이 낮은 마귀조차도 감당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찬송에 우리가 부르는 것도 내 힘만 의지할 때면 패할 수밖에 없다. 참 그렇지만 주님과 함께 생활하다 보니까 저절로 악의 세력과 부딪혀도 그걸 이기는 방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숱한 그런 참 시험도 유혹도, 그런 다양한 참 우는 사자와 같이 악한 마귀 사단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 하는 말씀처럼, 그저 틈만 보이면 여지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가만 놔두지를 않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늘 주님과 함께 하니까 그 주님의 능력이 결국은 그런 악과 이런 시험과 이런 유혹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그건 내 의지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니까, 주님과 함께 하니까 이런 능력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머지 모든 일들을 다 좌우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참 가정에 여러 가지 한 비건한 예지만은 이제 이성의 이런 이
이제 바람기 있다, 문제가 있다 하지만 여러분 늘 부부가 함께 있어 보세요. 그러면 그 가장 안전한 거 아니에요? 함께 거하고 있으면은 문제가 안 생겨. 문제가. 예, 그런 것처럼 주님과 함께 거하니까, 이 함께 동행하니까 이 능력들이 나타나는, 주님과 얼마나 함께 하는가, 이것을 우리는 한번 돌아봐요. 내가 그렇다면 나는 시험 들었다고 그러고 나는 이랬다고 그러는데, 그 반면에 우리가 나는 그렇다고 하면 주님과 얼마나 함께 하고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 내가 주님과 얼마나 함께 하고 있는가 하는 걸 우리가 돌아봐.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겟세마네 베세다에도 좀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5,000명,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 그랬는데, 여러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가 그리고 저녁이면 다 흩어져서 집으로 갔어요. 참 결국은 그 사람들이 많이 아침이면 모였다가 또 저녁이면 다 흩어져 다 가는데, 그러면서도 참 예수님과 동행했던 그리고 함께 잠을 자고 함께 먹고 이렇게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12명이었어요. 12명. 다른 사람들은 아침에 왔다가도 날이 저물면 다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면 각자 집으로 돌아갔죠. 그럼 남는 사람들은 결국은 예수님과 12제자, 이 소수의 사람들만 거기에 남았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교훈을 그렇게 이렇게 가르침을 주실 때마다 그 가르침을 그냥 군중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할 때보다도 12제자들이 남았을 때에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사생활이 제자들에게 더 큰 도움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당신이 몰라서 그렇지 내가 함께 지내보니까 참 이 사람 정말 진국이야. 내가 함께 살아가면서 동행하면서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내 안에 녹아서 들어와지는 것이죠. 예수님을 배우게 되어지고, 우리도 일주일간 낮에만 만나는 것보다도, 또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나는 것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하룻밤을 함께 지내면서 우리가 함께 먹고 자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참 그 사람에 대해서 깊이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이제 금년에도 이제 청소년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성경학교 또 이제 수련회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우리 초등부에서도 금년에는 밖에서 좀 아이들 나가겠다 그래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옥천 쪽에 나가서 아이들과 함께, 그럼 이제 부모를 떠나서 그냥 아침에 왔다가 저녁에 가는 것과 하루를 같이 자면서 2박 3일 함께 지나면서 있는 이 시간과는 전혀, 난 하룻밤 지내보니까 그 사람이 이렇더라 저렇더라, 그래서 때로는 이런 모임들이, 그런 하룻밤을 함께 지내는 이런 시간들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도 사랑방을 저희 이제 잘 꾸며놨는데, 이제 우리 거기에서 기도도 하고 또 이제 잠도 자고 할 수 있도록 다 이제 해놓았어요. 그러다 보면 참 이 배우는 것들이, 이분이 내가 그냥 멀찍이서만 보고 겉으로만 봤는데 같이 내가 하루를 지내면서 보니까 이분이 이런 분이다 하는 부분들을, 이런 신앙적으로 삶으로 우리가 전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전에는 이제 결혼을 시키면 무조건 떠내보내는 것보다는 일단은 그 부모 밑에서 한 1년이든 얼마든 이렇게 꼭 살게 만들었어요. 그건 뭐냐면 그 함께 살다가 보니까 그 부모를 배워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어머니는, 우리 시어머니는 참 이런 분이구나. 그냥 멀리 떨어졌다가 어쩌다 한번 와가지고, 그러면은 그 모습이 전부예요. 자기가 본 모습이. 그러나 함께 살면서 보니까 이분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런 것들을 배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 함께 있는 것. 그렇다면 우리 자신들에게 물어볼 건 뭐냐? 나는 과연 예수님과 얼마나 함께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하루에 얼마나 주님을 생각하고, 하루에 얼마나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하루에 얼마나 참 기도에 깨어 있는가. 내가 하루에
과연 몇 곡이나 찬송을 내가 부르고 있는가? 내가 하루에 참 주님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찬송을 하면서 얼마나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려고 그런 시간을 내가 활용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나의 잣대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주일 내내 이런 시간이 없이 주일날만 빵끝 나와가지고 내가 동행한다? 참 이거는 이런 것과 날마다 우리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빛 가운데 걸어간다. 할 수만 있다면 더 많은 시간을 주님과 여러분 동행하는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의 동행으로 날마다 정말 승리의 감격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제자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신 첫 번째 이유는 함께 있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온 성도들이 주님의 제자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더 많이 만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참으로 주의 말씀을 더 많이 묵상하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들을 매 순간마다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이 한 주간이 승리하는 한 주간이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이 한 주간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의 비전과 열정들이 생겨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전도의 현장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일터와 사업장 또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여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여 잘 열려지게 하시고 풀어지게 하시고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동안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